날씨가 덥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또 추울 때라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돌보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 병들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달려가는 병사처럼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교회와 국가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 나가서 어떻게 전하며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명령을 깊이 생각하고 아루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여러분들 참 세월이 빠르네요.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2024년이 반이 지났습니다. 교회와 국가 책 있잖아요. 이 책 몇 페이지를 여냐 그러면 조금 반복하는 것이 있지만은 3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 그 앞에 그 169절이 넘는 성경 구절을 지금 들어서 잠깐 설명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들이 전부 뭡니까? 교회와 국가에 대한 정치적으로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구절들을 볼 때 기독교인은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너무나도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자, 첫째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에 어긋난 주장이에요. 국가는 이랬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영의 왕국의 핵심 단체예요. 그러나 국가는 아주 다양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 삶에 대한 모든 분야를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 국가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국가는 물과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식과 그 다음에 거주지와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교육과 그 다음에 우리의 병을 이길 수 있는 의료와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나빠져서 일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노후의 문제, 이 모든 부분을
관여해서 이걸 지도해 나가고 이걸 조종하고 이 조종한 것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이용하는가, 그것까지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범위로 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6대 1의 비율을 주신 거예요. 국가에 관한 이야기, 일반은총에 관한 이야기는 6의, 시간적으로 6의 비율을 차지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봐서, 또 영역으로 봐서 6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 비율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노동론. 그건 이 이론은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이 성경적 이 개혁파 신학에 따르는 그 두 사람을 들 수가 있었어요. 두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19세기 신학자 에이브람 카이퍼하고, 그 다음에 21세기에 들어와서 칼빈과 카이퍼를 잘 인용해서 책을 쓴 사람이 웨인 그루뎀. 네? 이 두 사람이에요. 예.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얘기를 주로 해가지고, 두 사람에 대한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보수주의적 신학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요점의 뭔가니, 이 두 사람의 요점이 뭐냐면 6대 1의 비율, 6대 1의 비율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사용해서 교회와 국가에 대한 선한 일을 잘 수행하느냐, 기독교인이 수행하느냐 하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에 기초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간단한 논리로, 평범한 이 얘기로 가지고 세상은 악한 거야. 그 다음에 물론 야고보서 같은데요, 이 얘기하고 있죠. 세상, 또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세상 문제, 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악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설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돈이나 세상 일이나 노동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 뿌리라는 개념이 뭐지요? 거기에 이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나쁜 열매,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악, 이걸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평범한 말로 참여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는 성경적 국가관을 가져야 된다는 말로 연결돼요. 자, 주일날 잘 섬기는 그 기독교인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물론 국가가 발전돼요. 또 국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나아가서 6일 동안 노동, 일반 노동, 문화명령에 대한 일반 노동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발전돼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예수 안 믿었어요. 어려서 부모님이 안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 듣는 이 얘기가 있어요. 그 기독교 안 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친구도 없고
뭐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재미가 있으며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그걸 가지고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 하느냐. 가정이 망하는 것처럼 내가 사회생활 하지 못하고 망하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6일 동안 노동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6일 동안 일을 하는데 이 노동에 대한 얘기가요. 1. 직장, 그 다음에 2. 가정의 노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3. 교회에 대한 노동이 있잖아요. 제가 노동이라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교회. 가정에 대한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이 있죠. 그런데 한국에는 유교가 있어가지고 뭐냐면 지난번에도 벌써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분리하는 노동이에요. 분리하는 노동이 아니고 분리하는 윤리예요. 화합하는 윤리가 아니고. 분리한 윤리라 하는 말은 나 혼자만 생각하고 타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에 대단히 많이 들어왔어요. 자, 제가 미국 교회를 한 2년 반 동안 나가서 선교일 때문에 미국 교회에 나가서 같이 일한 적이 있었어요. 동양 사람으로서 몇 사람 없는데 저도 그 중에 뭐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기독교인들이 드물어요. 중국 사람들이 더 많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동양 사람으로서는.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A라는 의견, B라는 의견, C라는 의견, D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전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한국교회에서는 논쟁이 벌어져 버려요. 다퉈요. 그리고 분리돼요. 싸움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10%,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9%,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8%, 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7%.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내용이 10%, 9%, 8%, 7%의 공통점이 이것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합일점을 만들어내 가지고 공동분포를 만들어서 일을 해나가요. 근데 우리는 유교 윤리가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자, 한번 보세요. 윤리가 무슨 윤리냐 그러면 제일 화합될 수 있는 윤리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부무유순이에요. 친구와 신의를 가지라 하는 거예요. 친구와. 근데 제일로 중요한 게 부부가 화합해야 돼요. 근데 부부 유별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윤리가 틀렸어요. 기독교 윤리가 아니에요, 이거요. 예? 에베소서에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예? 서로 사랑에 얽매이는 줄로 같이 묶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생활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가정으로 가야 돼요. 예, 가정에 가면 정치가 있어요. 교회 가면 정치가 있고 직분이 전부 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예? 가정에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아들의 역할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정치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화합하는 정치, 가정에 가서는 남편, 아내, 자녀 이 정치가 성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동이 그런데도 한국의 저변에 깔려 있는 윤리는 유교의 윤리이기 때문에 부부 유별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갈라져야 돼요. 예? 그런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남편이 자살할 때 아내와 가족들을 자기 자식들을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어요. 근데 다 죽였는데 자기도 자살한다고 했는데 살아났어요. 그거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6일 동안의 노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직장.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러잖아요. 직장 생활 끝나고 나서 밤 12시가 넘도록까지 친구들하고 술 먹고 가정에 늦게 들어가도 이거 이혼 안 돼요. 예? 그런 윤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이 노동은 뭐냐 그러면 그 속에 정치가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직장에 가면 사장이 있지 않아요? 회사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상무, 전무, 그다음에 뭐 과장 쭉쭉쭉쭉 다 있잖아, 다 되어 있잖아요. 이거 정치예요, 정치. 조직상 돈을 버는 정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총체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공무원의 관리, 그다음에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법적인 관리, 이것이 전부 국가에서 그 뒷받침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정치를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정치 안 하게 되면 가정이 아내하고 살다가 자식들 놔놓고 그냥 마음대로 어딜 가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렇게 깊이 관여되어 있는데, 그래서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는 직장과 가정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까 제가 오면서 유튜브를 잘 안 듣는데 어떻게 보니까 아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건 도움이 되겠다 해서 들었어요. 이 전화기에 들을 때 전화기에 들을 때 주로 성경을 많이 들어요. 근데 보니까 안 나와서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정에서 부자가 되는 길은 가정에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아,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쓸데없는 쓰지 않는 물건을 잔뜩 재놓는 것도 부자가 되는데 거침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 받았을 때 나는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이 선물 받은 것을 가지고 언젠가는 쓸 수 있다고 잔뜩 재놓지 않아요? 그 나중에는 헐어서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자세히 보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물건인가 별로 소용없는 물건인가를 구분해가지고 그것을 상표가 붙은 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부자 되는 길의 한 가지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간직했어요. 이거 나에게 선물이 오기는 왔는데 내가 이 와이셔츠가요 한 50개 막 100개 있어요. 근데 또 그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쓰지 않는 거 새 것을 가지고 나와 체형이 똑같은 사람에게, 나보다도 못 사는 사람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부자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이 정치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은 제가 교회 이렇게 가져가십시다. 제가 교회 목사예요. 근데 성도가 저에게 이게 이 셔츠를 저에게 선물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과 나와의 정치적 관계가 있어요. 왜? 조직의 인간의 조직의 관계가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고 그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직분상 서로 좋은 연관관계가 있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정치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요. 잠깐요, 보십시다. 내 선물 하나 해드리겠어요. 당신 이게 속샷을 보니까, 티셔츠를 보니까 헐어서 안 되겠습니다. 선물 주겠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갑자기 선물 사줍니까?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없는데 그건 정치가 성립이 안 돼 있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에게 선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인간관계가 정치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가정에서 6대1의 노동론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등한시하게 되면, 이걸 6을 등한시하게 되면
등한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사명을 내팽개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이 카이퍼와 구르뎀의 주장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발전해야 돼요. 예?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왜 국가가 발전해야 되냐?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돈이 있어야 선교하지 않아요.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안 그래요? 비례적으로 봐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어요. 인구 비율로 봐서 물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봐서 한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외국에 보내고 있어요. 한국이 그나마도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이 됐다는 것 때문에 선교사들, 우리 돈 들여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352장 성경적 국가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온 천하라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외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353페이지 제일 위에 첫째 줄. 우리가 교회와 국가를 생각할 때 인간은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한다. 모든 종교와 모든 국가는 정치적 조직을 통해 움직이고 있다. 아무리 정치를 도외시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쳐도 인간은 정치라는 조직에 의한 삶을 벗어날 수 없다. 예. 아마 홀로 산속에 들어가 가족도 없이 모든 생활 필수품을 자급자족하는 사람은 정치와 무관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정치에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논쟁을 한다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다. 삶 자체가 정치와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집에 가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건 정치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다. 여기요 인용구가 233으로 돼 있는데 그 앞에 233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336페이지 인용구 보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예. 그 책이 기독교 정치학 배덕만 옮김 해가지고 존 레디컵 해가지고 이방교 헤럴드 프레스 스캇데이어 펜실베니아 미국 이 책에 나온 겁니다. 이 책에 나온 것을 옮겼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모두 정치가 관여되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3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볼 때 교회와 국가의 정치에 교회가 국가의 정치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힘을 발휘했다. 수없이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한국 교회 내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 만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대강 계산한 건지만 모르겠어요. 80% 이상이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이 깊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정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정광 목사님을 배타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자기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이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투표도 해야 되고, 만약에 불법을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개표도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정치가 잘못해서 국가가 망해가고 경제가 이 정치가들이 국가를 잘못 다스려 가지고 경제가 망해가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 가만히 있어서 정치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망해가는 국가를 보고 교회 국가가 망해가지고 북한에서 우리를 침범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모두 죽이는 이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쳐다만 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물론 기도해야지요. 기도하지 않고 문의를 집행하게 되면 실수가 많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엄청난 큰 힘을 발휘했다 그 말이에요. 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째 줄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올바른 신관과 올바른 신의 관점 그 말입니다. 성경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신앙하는 국가의 지도자가 나올 때는 성경대로 국민을 다스리게 되어 국가는 평화와 부를 누리게 되어 있다. 맞습니다. 다윗 왕국 보십시오. 그리고 구약의 열왕기 상하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왕들, 신앙이 좋은 왕들이 국가를 다스릴 때 국가가 얼마나 평화롭고 부자였습니까? 그렇잖아요. 참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통찰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정치하기 때문에 전혀 폭군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앙인들이 어떻게 국가를 통치했느냐를 살펴보면 한때는 참된 신앙의 자세로 국가를 잘 다스리다가 일시적 타락이나 실수로 빠져들게 될 때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기보다 약은 수단, 인간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하다가 자신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 구약에 보십시오. 열왕기 상하. 그 왕들의 이 족적을 쫙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객관적 관점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왜 남쪽의 유대 나라는 늦게 망하고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는 먼저 망했느냐?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고 못하고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한국의 이조 역사, 이 일 때문에 제가 이조 역사를 잠깐 중간중간 다 통독하다시피 해서 읽어보지를 못했고, 중간중간 뭐 대원군이라든지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몇 왕들의 역사를 잠깐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참 그게 나쁜 건데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왕궁에 들어가서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은 뒤에서 악을 행하고 남을 저주하고 그 사람들을 아주 비참하게 고문해서 죽이고
그래도 그게 왕국 내에서 벌어진 일들은 국민들에게 나아가서 그러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짐은 국가다. 왕이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없는 이 인간의 이 행해야 될 인간의 도덕률을 안 지켜도 이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상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높은 지위로 올라가면 지도자는 이래요. 더 신실한 양심, 더 법적으로 일반 평민들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더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 더 양심적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반대였어요. 이조시대 때 왕권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일수록 평민들은 한두 가지 법을 어겨도 이 사람들 잘 용서해주고 그들을 다독거려 줘야 되고, 국가를 허물거나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행하거나 그거는 법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궁정 안에서는 그 많은 불법으로 조작하고 억울한 일을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행해도 이 사람들은 법적 제재를 안 받았어요. 왕궁 안에서. 지도자가 될수록 정직해야 되고, 지도자가 될수록 양심, 지도자가 될수록 정의로워야 돼요. 거꾸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부 제도와 시민권. 정부 제도와 시민권 354페이지, 3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정부의 가장 좋은 정부의 제도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에서 민주주의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볼 때는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에요. 가장 구약에서 민주주의적으로 정치가 시행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울 왕 시대예요. 근데 왜 사울 왕 시대 나중에 망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어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공평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왜 다윗만 사랑하고 왜 사울을 사랑하지 않고 버렸느냐, 이것이 의심이 간다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걸 의심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사울이 아니었어요. 선택된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으로 선택된 사람이 사울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원하는 왕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참신한 기독교인이 왕이 돼야 되고, 참신한 기독교인, 오늘날로 말하면 참신한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참신한 기독교인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참신한 기독교인이 장관, 공무원, 기업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각 분야에 있어서 지도자가 있잖아요. 만약에 에이브라함 링컨하고 어떤 사람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에이브라함 링컨하고 음악가 베토벤하고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해서는 그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국을 다스리는 정치가로서의 에이브라함 링컨, 또 음악가로서의 베토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음악가로서의 베토벤은 이런 면에서 아주 훌륭하다.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아니에요. 또 에이브람 링컨에게 정치가로서는 이런 점이 훌륭하다. 그러나 음악가로서는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예술 분야, 문화, 그 다음에 교육, 경제,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스리는 단체, 그 기관이 국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지도자로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국가가 발전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머리라 그러고 우리를 지체라 그랬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눈이 할 일을 보고 보는 일을 눈이 하는 거고 말하는 일을 입이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자기는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입을 보고 틀려서 너 말하지 마. 그것은 어느 한 조직적인 단체로서 분야를 담당해야 할 단체로서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국가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술을 하나의 문학과 미술과 이런 것을 잘하는 기독교인이 들어가야 된다. 오늘날에는 옛날 같지 않고 오늘날에는 예술가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금 포진돼 있어요. 각 분야에 있어서. 그뿐 아니라 이제는 기업가들도 그 다음에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지도자가 돼야 국가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적 정부 제도는 어떤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그 해답을 딱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신정정치 제도, 테오크라시, 신정정치가 뭡니까? 종교와 국가의 정치가 하나의 이념 안에서 다루어지는 정치를 신정정치라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사울에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사울로. 그럼 사울을 선택할 때는 완전 오늘날로 말하면 철저한 민주주의 정치였어요. 무슨 말이냐? 국민들이 원했어요. 이웃 나라를 보니까 전부 왕을 선택해가지고 국가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막 국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우성 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신정정치의 개념에서 볼 때는 신정정치 개념에서 볼 때는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대조해보자고요. 하나님 우리는 대통령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대통령이 없다고 하자고요. 우리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하나님 빨리 대통령을 주시옵소서. 그래?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사울입니다. 사울을 주시옵소서. 사울이 나와서 처음에는 잘 통치했어요. 나중에는 타락했어요. 예. 그러면 그 신정정치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왕을 허용하는 겁니다. 예. 그걸 허용적 신학이라 그래요. 허용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허용이라는 것은 permissive. 예?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허용이라는 말의 개념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합해졌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해봐. 그리고 이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이 인간의 의지가
이 집행되는 거예요. 예? 이걸 갖다가 허용적 작정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의지가 앞서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의지가 앞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반드시 다툼이 생기고 기름 없는 이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이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말이 정치 제도에서 10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정치 제도가, 국가의 정치 제도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니까. 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꼭 왕이 된다는 개념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주장은 왕이 되면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왕이 누구가 되든 되기만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돼야 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예수를 그냥 얼렁뚱땅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을 가진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씀이 있었지 않아요?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가까운,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다가 누가와 같이 서울시청을 방문하게 됐어요. 다른 일로 서울시청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분이 있어요. 이아무개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목사로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안 됩니다. 서울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울시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내 의지로 가지고 하나님께 서울시를 바친다.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먼저 들어간 겁니다. 가만히 듣고 생각하더니 그 말씀이 맞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데 인간의 의지대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예요. 예? 사울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인간의 의지를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아직도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린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까? 그거는 직분이 제사를 드려야 할 직분이 사무엘에게 있는 것이 이 사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인간의 의지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국가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교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요 셋째 줄, 둘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정정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정치 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요거 이 한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사울과 뭡니까 다윗의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자, 이제 구약의 삼직에 대해서, 신정정치의 삼직에 대해서 그 다음 쭉 읽으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잠깐 설명하겠어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은 구약의 신정정치를 집행할 때에 즉
하나님의 주권대로 국가를 이끌어 나간다 그 말입니다. 정치의 제도와 국가의 정치의 제도와 교회의 정치 제도가 제도상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로 돼 가지고 교회가 국가이고 국가가 교회이다. 그러면 그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정치를 이루어 간다. 그것이 신정 정치예요. 근데 이 정치를 하는데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왕직, 그 다음에 선지자직, 그 다음에 제사직. 요 세 가지예요. 근데 왜 신정정치가 되어 있느냐? 예. 이건 사실상 이 직분은 예수님의 삼직에 관한 이걸 갖다가 타이팔라지라 그래요. 모형론. 삼직에 관한 모형론이라 그래요. 구약의 신정정치는 이 세 가지의 신정정치는 예수님께서 이 삼직을 행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구약의 이런 모든 예식과 모든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였어요. 구약의 신정정치는 이 그림자고 그 다음에 그 예식과 모든 법이 구약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체고 요것은 구약의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자 보십시오. 구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16절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절기 지키는 게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림자로서 보여준 거고 예수님이 실제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런 예식 지키는 것은 그것을 또 그대로 지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몸 그리스도에다가 기준을 두고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걸 믿어야 돼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예를 성전 구약에 요거 요대로 놔두고요. 성전의 개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이 영적 이 사귐을 나누는 곳.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직을 통해서 그 양의 제사를 통해서 그 피와 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성전의 개념이. 근데 그 장소가 맨 처음에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뭐냐 그러면 제단이에요. 제단. 글씨가 조금 제가 신학대학에서 강의할 때 글씨가 하도 나빠가지고 질문이 많아요. 저 글씨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웃기는 얘기를 해요. 내 글씨를 알아보는 것도 의학 공부라고. 헬라어 히브리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글씨 알아보는 것도 의학 공부다. 그런 농담을 했어요. 개인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제단이에요. 이 제단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아벨. 그 다음에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 하나의 가족. 예, 이걸 장막이라 그래요. 장막. 요거는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과 교제 장소로 나갔단 말입니다. 이 장막 속으로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 정치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전쟁했잖아요. 그 전쟁은 뭡니까? 정치가 거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치가 없이 어떻게 전쟁합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성립됐잖아요. 그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발원됐죠? 사실상 애굽에 종으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백성들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이 백성 애굽을 탈출해 나올 그때는 이건 성막이었어요. 성막. 예? 근데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뭡니까? 대표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거는 아론이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10분이 두 개로 나눠져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여기 나온 대로 왕직, 그 다음에 선지자직,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직. 한 사람이 다 감당했어요. 숫자가 적으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걸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는 아론이 제사직을 감당하고 모세는 두 가지를 감당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니까 선지자직과 그 다음에 다스리는 직, 왕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 타이팔라지지만은 이 구약에 나타난 그림자에서 나타난 이 세 가지 직분하고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행하시는 이 세 가지 직분의 내용은 똑같아요. 왕직은 요거는 다스린다. 예? 자, 모세의 영향을 보자고요. 다스린다. 국가를 다스렸잖아요. 그 백성을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그 당시는 모세가 이끌고 간 그 이스라엘 백성 당시를 광약교회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국가를 다스리고 교회를 두 가지를 같이 다스렸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스리고 국가를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스렸지 않아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왜 성경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조직체로 다스렸는가 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으니까 구원했다.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내용이 들었는데 그 내용이 다양하면서도 아주 깊어요. 그래 에베소서 읽어보십시오. 이 복음에 대해서요. 깊고 넓고 방대한 내용을 말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비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실상 이 다스림의 책임을 위탁받은 모세가 교회와 국가를 이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예요? 무슨 뜻이냐? 이건 다스림이고, 요거는 말씀을 전함. 요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 백성을 다 백성을 뒤로 두고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서 첫째 돌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받았잖아요. 둘째 돌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대로 지키고 살아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율법의 용익이 있어요. 율법의 the use of the law, the use.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사용한 유익, 율법을 사용하는 유익. 이 말은 뭐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요거 율법을 사용하는 유익 몇 가지 얘기하겠어요. 1.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걸 알게 돼요. 율법을 보니까 우리에게 명령했지만 그 명령을 너희는 다 못 지켜.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꼭 유익되는 것을 내가 주겠어. 율법이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암리하신 분. 암리가 뭐냐면 라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신 분이란 걸 알게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을 사용함으로 죄를 깨달아요. 시키면 갖다 여러분 대봐요. 이건 도대체 우리가 전혀 지킬 수 없고 율법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뭐요? 완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밖에 대답이 안 나와요.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못 지킨다는 이 죄를 깨닫게 돼요. 근데 이 죄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4장 5장 읽어보세요. 특별히 7장에 가서 보십시오. 자신을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내 마음속에 다른 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 죄로 향하는 법이에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계속 후려쳐요. 몰아세워요. 완전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코너 속으로 나를 몰아세워요. 그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요. 기준, 율법. 근데 이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인데도 우리의 생활에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돼요. 옛날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십계명을 딱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회개를 가져와요. 예? 자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했잖아요 우리가. 예? 믿음으로 구원얻어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얻기, 은혜로 구원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지요. 율법에 굴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율법으로 가요. 예? 율법을 지켜보니까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요.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는구나. 율법을 잘 지킨 자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는구나. 그럼 이 회개는 뭐예요? 결국은 믿음으로밖에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회개가 다시 믿음으로 가요. 믿음에서 율법, 율법에서 회개, 회개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이요. 로마서 3장, 4장, 5장 7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이 율법은 뭐야 그러면? 이 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이 뭐예요? 서당에다가 학교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냐면 아담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재선포예요. 세밀하게 재선포예요.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 얻어요. 근데 뭐 지켜요? 아담이 이미 봄에서 앞장서서 우리의 앞장서서 이 길로 인도해버렸기 때문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먹고 뭐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인간이 악해요. 근데 이 말씀을 참 거룩한 산에서 받아가지고 모세가 그 백성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요걸 보고 선지자직이라 그래요. 말씀을 전함. 그 다음에 제사직은 뭐냐? 희생의 제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희생의 제물. 예? 양의 피를 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통할 수 있는 길은 이 왕직이나 선지자직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통하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그 법이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뭐냐? 다시 얘기지만은 이 국가와 교회라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정정치의 개념을 보게 되면 교회가 국가고 국가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을 잘 알게 교회 따로 정교 분리라 해가지고 교회 따로 국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예요. 우리는 지금은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왜 교회와 국가가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데 왜 분리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중간사 뭐냐면 이너 테스타멘 뭐냐면 신약과 구약의 그 사이의 역사에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없었던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던 400년의 역사는 뭐냐 그러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야 되잖아요. 퍼져야 되는데 한 지역적으로 하나의 지역에서 좁은 지역에서 그게 이스라엘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보면 지도를 이렇게 보고 평방킬로미터를 이렇게 비교해 대조하면 우리 한국의 경상도 정도밖에 안 돼요. 나라가 그렇게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 지역에서는 한 지역에서 이 제도가 집행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보니까 각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걸 어떻게 이 제도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국가는 국가대로 다스리는 제도가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다스리는 제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뭐냐? 예. 이제 구약에는 신정정치, 신약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다스리는 제도. 예. 이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희생의 제물이 뭐냐? 예. 왜 그러냐? 구약의 율법.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조금 있지만 구약의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구약의 율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계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민법. 그 다음에 제사법. 이렇게 됐어요.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세 가지 법을 가지고. 여러분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리고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이 3절부터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2절 보십시오. 십계명의 전제가 뭐냐 그러면 십계명의 서론이에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가 십계명의 전제예요. 서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 들어가서 십계명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약은 누가 그래요?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라 아닙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더 큰 은혜가 와요. 예, 엄청난 은혜가 와요. 근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서 은혜로 너희를 구해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십계명 안에 들어오라. 즉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을 주고 나서 이건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계명입니다. 제가 구약을 읽어보니까 엄청난 은혜가 되는데 신약에 들어오니까 아니 더 율법으로 저를 얽매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신약에는 율법이 아주 구체화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요. 사랑의 계명을 마태복음 18장 이하를 읽어보니까 사랑의 계명을 설명할 때 너무나도 엄청난 이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율법으로 나를 꽉 옥죄요. 신약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래요. 신약도 율법이요. 구약도 율법이고 신약도 복음이고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은혜고 구약도 은혜예요. 근데 나타난 면이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예, 구약은 율법을 은혜를 먼저 말하고 율법을 말하지만 그 내용 속에 이 신정정치의 개념으로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신정정치의 개념으로서. 그러나 신약에 들어오니까 개인에게 주어지는 복음에서 해방되었다는 개념으로서 우리를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조금 말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신약도 복음이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율법이고 구약도 복음이지만은 구약에 있어서는 신정령 교회와 국가적인 개념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고 신약에 있어서는 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믿음을 우선으로 하는 복음이에요. 예.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교회와 구약의 교회와 국가적 개념에서 순전히 율법 십계명 이걸 전제로 해서 교회와 국가를 다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말씀하고 나서 21장에 보십시오. 21장 1절. 예. 자 보시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라니라. 근데 율례를 히브리 말로 번역할 때 이 규례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율례를 규례로 율례로 조금 바꿔서 이게 번역한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규례로 하는 게 좋은데 이건 스태투스예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이 스태투스. 이건 법이란 뜻인데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국가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법을 지키나 하는 문제예요. 시민법이에요. 국가의 시민법. 그러니까
2절 보시겠습니다. 21장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이거는 시민법이잖아요. 십계명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국가와의 관계의 법이에요. 예. 그 다음에 22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시민법이잖아요. 국가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근데 이것이 종교법으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는 종교법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정정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24장 한번 보세요. 예. 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2절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이거는 서론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율례는 뭡니까? 아까는 규례라고 했죠. 스태튜스. 율례는 올디넨시스라 그래. 올디넨시스. 예. 이거 뭐냐 그러면 이거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여기 제사직 있는 제사법이. 제사법은 뭐냐 그러면 십계명과 시민법을 다 못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화해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는다 이게요. 자, 24장 5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이 제사법이에요. 화목제.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열어 양문에 담고 반은 단에. 이 제사드리는 법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이 법을 못 지키는 이것을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이루간다. 화목이 뭡니까? 교제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를 종교법으로 다스리는데 있어서 첫째 1계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2 시민법을 주셨어요. 예? 그 다음에 3 제사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국가를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서 모든 제사를 어떻게 하고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를 어떻게 드린다는 제사법이 쫙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구약에는 국가를 다스리는데 이 법을 그냥 이 제사법을 그대로 적용시켜 버린 거예요. 신정정치예요. 자, 그러면 성전 개념을, 성전에서 이걸 전부 시행했는데 성전 개념을 좀 설명하겠어요. 참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좀 신비로운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예. 1. 개인이 하나님께 나오가는 것은 제단이라 그랬고, 여기에 대표자가 누구냐 그러면 아벨이라 그랬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이 하나님께 나온 것을 갖다가 장막이라 그랬고, 여기에 대표자가 아브라함이라. 요까지만 아니 모세까지 얘기했지요. 그 다음에 3번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간 데는 성막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대표자가 아벨이라 그랬죠. 신정정치 얘기하냐.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가가 형성됐어요. 완전히. 요 국가는 이때는 이 모세의 직분과 성막 백성 아니 여기 아벨 아니고 여기 미안합니다. 아니고
여기는 아론, 아자가 똑같아서 또 혼동됐어요. 제가 가끔 그래요.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베드로를 잡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형성될 때는 여긴 이 백성을 다스릴 때는 이 왕직과 선지자직을 모세가 담당하고 이거는 제사직 아론은 제사직을 담당했어요. 예, 이렇게요. 근데 이제는 국가가 형성될 때는 여기요 왕직과 선지자과 제사직이 세 분야로 완전히 나눠졌어요. 국가가 형성될 때는 뭐냐면 왕직 대표자를 얘기하겠어요. 다윗 이스라엘 초대 왕은 그 오늘날의 민주 정치로 말할 때는 사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볼 때는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국가론에서 볼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교회와 국가론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칼빈 강요 4장 20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이걸 성경적으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해석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은 총론과 교회와 국가론 저서들이 많습니다.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아까 제가 저서를 말씀드렸죠. 또 한 번 웨인 구르뎀, 구르뎀이 쓴 책을 보게 되면 According to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의한 정치학이에요. 그거 읽어보면 이 앞에 칼빈과 에브라함 카이퍼를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정치학. 자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에 와서는 왕직, 그 다음에 선지자직.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죠? 율법의 대표 그러면 모세입니다. 계명주의 대표. 근데 선지자의 대표 그러면 엘리야예요. 그 다음에 제사직.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국가가 형성되는 때 와서는 왕직, 선지자직, 제사직이 완전히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냐? 국가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장소가 뭐냐 그러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단이었지만은 가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장막이었고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성막이었고 국가가 형성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거는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국가의 중심지였고 성전이 교회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중심지의 개념이 완전히 교회의 중심지의 개념이 완전히 구약적인 개념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개념만 가지고 다윗 왕국의 건설을 바라보고 지금은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교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한쪽 벽이 이제 있는데 저쪽은 완전히 이슬람교고 벽만 있어요. 그 벽에 가서 그렇게 그 성전의 회복을 바라보고 지금도 2000년 동안 눈물을 흘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회복이 되면 다윗 왕국이 다시 건설된다. 근데 이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깨졌어요. 지금. 자, 구약의 3대 성전 그러면 1.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2. 이건 신정정치에 있을 때만, 교회와 국가론에서 신정정치에 있을 때만 사용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근데 보십시오. 여기는 이 두 개는 순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회파된 성전을 와서 다시 재건한 성전이에요. 근데 헤롯 성전은 있지 않아요? 로마 정부 때 국고를 들여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국고를 들여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 그런데 뭡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2장을 쭉 읽어보세요. 성전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 계시니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하시니 영광이 함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2장에 넘어가면서 보십시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니라 그러는데 이 성전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가서 교제 장소가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성전의 주인인, 진짜 성전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성전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 성전, 이방인 헤롯 성전, 이 로마의 정부에서 국고를 들여서 이걸 건축한 개념은요, 교회와 국가론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당시에 예수님 로마 정부에서는 구약에는 이렇습니다. 이 성전의 개념의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레위 족속인 대제사장이에요. 지도자의 주가. 근데 이것이 깨져버리고 대제사장을 로마 정부에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느드린,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주이라는 이 단체가 정치 단체였지 구약에서 다스리는 국가와 선지자와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직의 개념에서 다스려지는 성전 개념이 아니었어요. 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왜 예수님 오셔서 예루살렘에 대한 대제사장들, 예루살렘에서 파견되는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서 그렇게 공격하고 그들을 정죄했는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거는 완전히 교회와 국가론에서 뭐냐 그러면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제도적 종교 분리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종교 분리를. 자, 헤롯 그 성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인데 이 제사직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깨져버리고 이제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신 건데 이것이 내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그걸 우리에게 제시해 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상 중간사를 보게 되면 중간사 400년 동안 중간사를 보게 되면 이 중간사의 역사는 이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종교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다스리는 정치와 교회의 정치는 나누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하나다. 그것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심오한 정치적 구약의 3대 성전이 완전히 이제는 사라지고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바로 세우고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